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떠난 여행 첫 번째 가이드를 하게 된 김진호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셨던 모세께서는 잠시 쉬시고 이제 새롭게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여행을 하십니다. 함께 여행하시면서 새로운 모세이시자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관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에 유일하게 직업이 붙은 사람이 마태입니다. 이것은 마태 자신의 직업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겸손한 의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직업이 돈을 다루는 일이었다 보니 드라크마, 관세, 동전, 달란트 같은 돈 단위가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유대적 성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뭔가 좀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횟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400년,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600년인데 14대라는 숫자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각각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그 관점으로 보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나타내는 D, V, D 각각의 알파벳에 숫자를 더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4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유대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건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닌 만민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안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유대적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마태가 놓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자나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입니다. 3장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뒤에 그리고 4장에서 보게 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앞에 세례 요한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야만 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회복의 사역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이 엘리야로 여겼습니다. 열왕기 1장 8절에 보면요. 엘리야의 겉모습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도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미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다시 온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두려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시대를 펼쳐나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의 이름과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의 대관식과도 같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16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과 함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시작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자, 4장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이 세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이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3가지 시험 중에 2가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3절과 6절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이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메시아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방자이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메시아를 시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받은 이 3가지 시험은 메시아의 직무와 그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마귀는 돌을 떡으로 바꾸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아주어 다치지 않게 하고 자신에게 경배해서 하나님의 천하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받은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스 이후에 400년간의 공백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감동과 두려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또 살아가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에게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내일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을 읽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시면서 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